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욥기 39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는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느냐? 거만한 콧김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말을? 그것은 골짜기에서 기분 좋게 땅을 쳐다가 적의 무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 두려움을 비웃으며 당황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옛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 인류는 야성, 즉 야생의 거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농경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야 했으므로 어느 정도 야성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인류는 급격히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조직화한 도시에서는 세련미가 더 돋보입니다. 야성이란 기존의 익숙한 제도와 권리 사용에 길들여진 상태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존 방식으로 새롭게 적응한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길들여진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느 정도 편안함을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새롭게 펼쳐지는 미래를 올바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종교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차원에서 기존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방식과 생각을 벗어놓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복음 선포라는 지금껏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길들여진다는 것, 본성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대는 어떤가요?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그대의 튼튼한 두 다리로 그대가 그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잊지 마세요. 사람을 길들일 수는 있지만 인생 자체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로 욥기 39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봐주셨는데요. 네. 그 내용 들으실 때 처음 들으셨죠? 네. 내용 들으실 때 느낌이 어땠어요? 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지 않았나요? 네. 이 야성의 회복,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이 말의 본성을 이제 욥기가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 밖에 사냥도 나오고요, 들소도 나오고, 그 야생의 상태. 그 사냥이 어린 그 산고를 거쳐서 어린 새끼 네. 양을 낳잖아요. 네. 이런 여기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새끼들을 낳고 뱃속에 든 것들을 내보내면, 네. 자 보세요. 그 어린 것들은 들판에서 튼튼하게 자라 떠나가서는 어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이 말도 이제 그 야생의 말이에요. 야생 상태의 말이에요. 거만한 콧김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말을 너희가 길들일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골짜기에서 기분 좋게 땅을 차다가 적의 무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 두려움을 비웃으며 당황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오늘 이제 인생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사람을 길들일 수는 있지만 네. 인생 자체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혹은 인생은 길들일 수 없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감은 오는데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 감이 좀 더 분명해지도록. 네. 인생 그 자체의 그 불확실성? 네. 인생은 미리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네. 불분명해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 인생이 우리 사람의 입맛대로 네. 길들여질 리가 만무하죠. 네. 그러니까 인생은 야성 혹은 야생에 더 가까운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바다가 네. 우리 인간들의 마음대로 파도를 쳐줄 수는 없잖아요. 성령과 같은 바람이 우리 인간의 바람대로 저쪽에서 와서 저리로 가주기를, 그러니까 이런 그 야생의 상태, 야성을 가지고 있는 대자연의 것들은 우리 인간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느님 아버지 대자연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니면 무심하게, 그것도 없이 무심하게 그냥 일어나요. 네. 인생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생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예측 불가능성으로. 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누가 신을 찾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좋든 싫든 한 존재로서 길들여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내가 길들여진 상태를 그걸 내 인생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네. 조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개와 늑대의 시간, 그 해질녘, 그 노을이 붉게 아직 붉게 남아 있고 이제 그 밤의 어둠이 그 붉음을 이제 삼키고 한 그 시간에 저기에 개가 나타났는지 뭐가 나타났어요. 그럼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불분명한 그 시간을 프랑스 사람들 표현인데요. 처음 들어본 표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를 그렇게 표현해요. 늑대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 시간. 그러니까 개와 늑대가 야생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개와 늑대는 구분하기가 그만큼 어렵단 말이죠. 네. 저는 강아지를 네.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이번에 불림을 받아서 한국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항상 강아지랑 같이 살았죠. 네. 옆에서 자고 뭐 이렇게 같이. 최근에 제가 떠나오기 전에 같이 살았던 그 강아지 이름이 까만콩이었어요. 네. 그 까만콩이 야생 상태의 동물들은요, 네. 잠을 잘 때 어둠 속에서 잠을 잘 때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을 땅에 딱 파묻고 자야 돼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어떤 다른 맹수가 와서 자기를 네. 공격했을 때 심장을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근데 우리 까만콩은 벌러덩 누워있는. 자기 아빠 저한테 배워서 그런지 총 만세 부르고 자요. 이렇게 하늘 네. 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하도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중요 부위를 이렇게 제가 이제 속옷을 입힐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네. 지금 아마 양 감독님이 그 우리 까만콩 만세 부르는 사진 보여주실 텐데, 그런 까만콩한테 물어봤어요. 야, 까만콩, 너 네 본성은 개로서의 본성은 이게 아닌데 너 그렇게 자도 괜찮냐? 행복하냐? 그러니까 참, 뭔 상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려져요. 네, 그때 이제 아이고 저 한심한 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이고 저게 그 몽골 초원의 늑대처럼 사냥꾼의 총을 피해서 아주 거세게 달리고 그 야생에서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한 10만 년 전에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늑대는 네. 자연 상태에서 계속 진화를 거쳐서 그 야생의 성질,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네. 걔는 한 10만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해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요구대로 교배를 통해서 오늘날의 소형견도 있고 중형견도 있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몽골의 유목민들이 봄철이 되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늑대의 구를 찾아서 늑대 새끼들을 잡는 거예요. 왜요? 이때가 아니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늑대들은. 늑대 사냥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부작 소리만 나도 사라지니까. 늑대를 정말 눈도 안 뜬 늑대 새끼들을 봄이 되면 잡아다가 집에서 우유 먹이고 해서 그해 겨울까지 키워요. 강아지처럼. 근데 커가면서 꼬리 끝이 검게 물들어지고 네. 눈에 이제 그 늑대처럼 야성이 딱 되는 그 해 겨울 되면 그 강아지처럼 키웠던 늑대를 용어민들이 잡아서 털을 벗겨서 팔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양들을 다 잡아먹고 사람까지 공격을 해요. 그렇겠죠. 절대 길들이지 않는 그 야성 그대로의 아무리 그렇게 그게 늑대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가서 역시 그 알타의 산맥을 초원을 막 이제 달려다닐 거죠. 그래서 늑대의 야성은 자연 본능 그대로의 성질을 가진 야성미라고 자연미 쪽이라면 이제 강아지들은 인간에 맞게 맞춰진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아지처럼 개처럼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인정하기 싫든 좋든 길들여져 있어요. 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길들이지 않고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인간 사회에서 적응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의 밤은 어둠이 사라졌잖아요. 네. 어둠이 사라진 이 도시에는 더 이상 도깨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는 그런 측간 귀신도 사라지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를 잃어버린 세계, 영의 세계가 우리한테 점점 멀어지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어린 왕자의 책을 이것으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세요? 배울 때마다 이제 몇 권의 책이 있는데 맨 먼저 보는 책은 거기 그 나라 말로 보는 책은 어린 왕자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보는 책이 이제 노인과 바다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언어를 배울 때마다 보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에서 이 길들여지다라는 부분을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와의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의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 come and play with me. 너 나와 와서 나랑 놀자. 내가 좀 행복하지가 않아. 이제 그 앞에 이제 그랬더니 사막 여우가 이래요. I cannot play with you. 나는 너랑 놀 수가 없어. I am not tamed.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길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왕자가 그 소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가 tame?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쭉 지나서 사막 여우가 그래요. It means to establish ties. 그러니까 이건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설립한다는 거야. 호호.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는 수많은 사막 여우 중에 하나일 뿐일 텐데 네가 나를 길들이면 너는 나에게 유니크한 존재가 되고 유일한 존재가 되고 나는 너에게 유일한 사막 여우가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어린 왕자에게 사막 여우가 그래서 Please tame me. 나 좀 길들여 줘. 그러니까 I want very much.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그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사막 여우가 근데 네가 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매일 같았으면 좋겠어.
오후 4시가 네가 매일 오후 4시가 되어서 와줬으면 좋겠어. 왜? 나는 벌써 오후 3시부터 너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면서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를 기다릴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나는 너를 결코 슬퍼하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길들여져서 내가 떠날 때 넌 어떻겠어? 슬프겠지.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막 여우는 저 밀밭에 황금색 빛깔이 너의 머리색깔 색깔과 비슷하니까 나는 저 밀밭을 다른 의미로 보면서 또 살아가겠지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 저 사람에게 저 존재에게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서로 길들여지고 서로에게 독특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한 30대부터는 이 생각과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데 자 4시에 오기로 돼 있는 어린 왕자가 안 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4시에 매년 한 10년을 만났는데 그가 떠나가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to establish ties라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To make someone has expectations.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게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이래요. 그 아주 유명한 건데 막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단 말이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의까지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도 반복되면 길들여지면 호의가 이제 권리처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근데 그 기대가 결국 뭐냐면 동물에게는 먹이예요. 먹이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폭력이죠. 폭력에 굴하게 만들거나 자 아니면 먹이에 순응하게 만들거나 먹이로 안 되면 또 폭력을 써야 되고 함께 써요. 당근과 채찍을 말을 길들일 때도 사람을 길들인다 똑같아요. 이 동물에게 먹이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이제 편안한 삶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길들이고 사회가 아니면 어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우리 사람들을 아니면 사람 조직까지도 길들여요. 거기에 순응하게 만들죠. 순응하면 편해요. 안전해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길들여져 있는 것이 저는 숫자라고 봐요. 숫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월급날이 되면 노란색 그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에 급여 명세 다 볼펜으로 다 적혀 있고 해서 그걸 월급날 빼서 어머니에게 넘겨주면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한 달 사시고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적어도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내 통장에 숫자의 변화 그것도 약간 올라가 있겠죠. 그거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숫자에 길들여. 그런데 그 자본가들은 사용자들은 그 숫자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건 숫자는 큰 의미에서 한 사기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거기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화된 이 내 운명을 바꾸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TV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아까 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먹을 먹거리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네. 우리는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가 자급자족이에요. 지금 오늘날 100% 가능하지 않으니까 네. 필요할 때는 내려오죠. 그런 사람들도. 네. 와서 소포에서 네. 사갖고 올라가긴 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여러 해. 열흘이라도 아니면 2주라 반절 절반이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활을 누군들 지금 기대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다만 어려울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성의 회복을 네. 그리워하고 있고 원하고 있어요. 야생으로의 회귀를 마치 DNA를 타고 흐르듯이 네. 이 늑대의 본성이 흐르는 강아지처럼 어느 날 훌쩍 하울링을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이제 훌쩍 떠나고 싶은 때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길들여지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길들여지는 과정에 백인들에 의해서 네. 또는 호주의 애버리진 원주민들이 네. 1620년에 최초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요. 네. 그들부터 한 130년 지나서 영국인 백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미시시피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저쪽으로 보내는 그 소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죠. 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살육이 일어났고 네. 그 살육 후에 1800년도에 들어와서 그랜트 대통령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평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선교사들을 원주민 보호구역마다 보내서 기독교도화 있죠. 시키는 게 말하자면 길들이는 거였어요. 네. 호주에서요. 이 애버리진 원주민들을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것들을 다 어미에서 강제로 다 떼어내서 젖먹이 어린이를 떼어내서 집단 숙식을 시키면서 세례를 주고 네. 기독교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애버리진이 100만 명까지 있다가 네. 20만 명까지 떨어져서 네. 지금은 이제 겨우 보호 정책을 한 2008년인가 호주 백인 정부에서 사과한 뒤에 서서히 이제 40만 명까지 회복하고 있는 이 가정이 있었는데. 북미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요. 그들이 하는 거 카지노 다 해체됐어요.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또 인디언 인물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아요. 네. 그 지원금하고 해서 네.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약 사고 술 사서 그 중독에 그러니까 그 인디언으로서 인디언에게 수렵 네. 그 유랑 생활을 금지하고 너는 여기서만 살아라 하는 순간 인디언의 본성을 빼앗는 거잖아요. 네. 그 야성을 네. 빼앗겼을 때 이들에게 수 있는 건 선택은 없어요. 마약과 술 하루하루가 고통이잖아요. 네. 자살률이 백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언들의 사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그 길들여진 삶이 그냥 행복하고 만족해.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좀 포기하고 아니면 뒤로 하고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만이 저는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네. 하지만 뭔가가 이 길들여진 도시의 삶에서 또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어떤 사회 조직이나 또는 자본주의 어떤 그런 경제의 시스템이나 여기에 따라서 내가 너무나 이 사회가 이미 써놓은 그 각본대로 내고 살고 있다는 내 삶에 내가 주인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 불편함이 있다면
모험은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 네. 새로운 모험, 새로운 길을 그대만의 길을 걸어가시라. 네. 그게 용기이고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그 본성. 본성대로 예. 사는 것. 야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본성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더 늦지 않게 제가 한 사회인으로서 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나눠야 되는 또는 해야만 되는 저의 몫을 다 한 다음에 저는 적당한 때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어느 날 호련히 자급자족을 하실. 자급자족이 가까운 삶으로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때가 언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야성의 회복, 본성대로 살아가기, 길들여진다는 의미, 그건 기대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한 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그 거짓된 아니면 틀린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기에서 우리 불행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바람을 길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야생 늑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 또한 100% 완벽하게 길들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은 결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길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야성에 가깝고 그래야만 한다. 나는 본성대로 살아갈 것이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